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요즘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수선하시죠? 여러분도 많이 걱정되시죠? 예, 우리 개인 건강에 위생에 신경 쓰면서 또 이 시대에 이런 병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또 귀를 기울이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참 슬퍼요. 백성들도 울고 중보자 예레미야도 울고 하나님도 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지만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들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 딱 그 장면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가뭄이 심각하게 든 거죠.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가뭄이 드니까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성읍비 모든 백성이 애통해 하니까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그냥 그 공기처럼 이렇게 위로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3절 기인들은 자기의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네, 기인들은 자기 사환들 그런 종들을 보내서 물을 갖고 오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가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며 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1차적으로 물을 못 갖고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건 거예요. 그 부끄러움에 머리를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는도다. 마찬가지예요. 비가 안 내리니까 농사가 지을 수가 없잖아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소산이 없으니까 농부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가리는 거죠. 자, 5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네,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보면 사람의 죄로 인해서 타락이 오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땅, 그 자연계도 같이 심판하심을 보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암사슴은요, 모성애가 강하기로 유명한 그런 동물의 상징인데요. 새끼를 낳았는데 풀이 없으니까 그 모성애가 강한 암사슴마저도 새끼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너무나 슬픈 광경이죠. 6절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들나귀들도 풀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 정신이 혼미해지는 어떤 혼수 상태로 빠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처참한 환경에 선지자가 보다 못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범죄한지 너무나 타락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거두어지는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그걸 아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먼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속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구원을 다시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건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그네처럼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냐. 하나님 제발 우리 가운데 계신 거 아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 아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9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지기를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네, 하나님의 입장은 그건 거예요. 이 백성이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죠.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거의 3차례 정도 계속 얘기하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같은 뒤에 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또 나오는데 어쨌든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는 거죠.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심령이 깨어지는 기도,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물질적으로 재물을 갖다 바치고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고 그런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데 형식이, 행동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 얘기신 거죠. 그래서 받지 않고 기근과 전염병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중보기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기도를 계속하는데요. 백성들의 그런 고통당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단호하심을 보고 그냥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물론 이 백성이 잘못한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리더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거짓 평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냥 멈춰선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닫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도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제발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이런 얘기죠.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죠. 진짜 걔네는 거짓 예언자들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 대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리고 리더십들이 좋아하는 그런 평안의 메시지를 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하시죠.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칼과 기근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도 멸망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따르는 백성들과 그 아내와 자녀, 가족들까지 모두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하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세요. 17절 18절이 그겁니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강경, 내 처녀딸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있고 큰 파멸, 중한 상처로 인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밤낮으로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짓무를 정도로 눈물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죠. 자, 18절.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네, 다 하나님 보내신 칼과 기근과 그런 심판의 고통 당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면서 그 와중에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엉터리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엉망인 상태, 사회, 엉망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다시 그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고 예레미야는 그 눈물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호소합니다. 자,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나님 진짜 유다를 버리실 건가요?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이 연을, 자식의 연을 끊으실 건가요? 우리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죄 지었습니다. 이 고통을 받을 만큼, 이거는 약간일 만큼, 이 벌을 받아도 쌀 만큼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때로부터 그 죄가가 쌓여왔음을 우리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패역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세우신 언약, 우리가 죽기까지 펴하지 못한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시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가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근과 전쟁과 이 모든 환난과 가뭄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건 거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제발 그 마음을 돌이켜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처절한 기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비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진원지인 중국의 모습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고 우한의 모습은 정말 아비규환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보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을 얘기하고 첨단 문화를 얘기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만 누르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 엄청난 발달과 발전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인간 생명 연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이 바이러스를 보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정리시키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슴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살 소망이 생기고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나의 구간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귀를 기울이며 고고싱입니다.